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선지학교 함께 세워요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이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그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늘 독살의 위험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웬만큼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술은 그 왕을 독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은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고 따라서 상당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였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오면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까지 많이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힘과 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고 심지어 이방 왕을 통해서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우리 성벽을 세워야 한다. 성벽을 세우자라고 제안하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회복의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 복원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3장부터 줄곧 주변의 방해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적들의 공격이 이어지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리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요. 예루살렘 성벽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죠.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세웠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성벽을 세우는데요. 이때 성벽을 세우는 일은 건축 전문가만 선발해서 맡기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합니다. 신앙 지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빈부귀천, 남녀 구분 없이 출신지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성벽을 세워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또한 일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마치 성전 재건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종국엔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만 또 성전에만 국한되었던 그런 거룩함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또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벽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벽이 다 재건된 것 같은데 성벽 봉헌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 뜬금없이 에스라는 왜 나올까요? 성경에서 느헤미야 앞에 있는 책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으로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책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이 합쳐져서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완성한 후에 에스라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직접 들려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에스라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들려달라고 사람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또한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에 동참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이에 백성들이 모두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먼저 회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연약하고 또 잘 몰라서 또 심지어 악하기까지 해서 100% 건강하거나 선하거나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전등 아래 있으면 옷이 깨끗해 보이는데 햇빛 아래 나가면 옷에 있는 미세한 그런 얼룩이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얼룩진 조그만 흠들도 드러나서 부끄럽고 아픈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는 지울 수 없고 또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자격 없었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가시적인 이 건물의 회복 후에 또 말씀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에스라의 사역이 등장하는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조는 성전과 성벽의 진정한 회복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건물의 회복과 더불어 말씀의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구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까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뜻이고 말씀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이끈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인데 비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과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운 에스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지휘로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린 이스라엘, 말씀을 선포한 에스라와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친 레위인,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누구 하나 빠져서는 예루살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함께 성벽을 세운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지도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죠. 이 세대가 큰일이다. 또 나라가 어지럽고 어렵다고 다들 한탄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만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세워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되어 라는 시를 한 편 들려드리며 마무리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함께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니 기쁨과 감사로 작은 벽돌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